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눈이 와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이렇게 하루 머물고 기도하고 대화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독생성자, 하늘 아버지의 외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외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 외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깊이 공감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잡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짖습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몹시 상하게 합니다. 자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떠나갔다 들어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참으로 곤고한 처지입니다.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며 자해를 하는 모습은 아버지로서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떻게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인간은 누구나 귀신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지라도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으며 내 미래에 대해서 내 현재의 삶이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미래가 불안할 때, 내 현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귀신 들린 상황과 같은 현재 어려움, 무엇이 나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높은 자리가 나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부동산 광풍, 주식에 대한 광풍, 특히 젊은이들의 불안은 좀
대단합니다. 왜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확보하고 돈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현재 삶이 그만큼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돈이나 높은 자리나 더 많은 명예와 자존심이 내 불안한 미래를, 내 두려운 마음을 없애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고민이며 고통당하는 자의 고민입니다. 돈이라도 붙잡고 더 높은 자리라도 붙잡고 안전된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불안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갑니다. 이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미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능히 쫓아내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중적인 꾸짖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꾸짖음은 제자들에게 대한 꾸짖음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번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수 있고, 좀 의아하게 생각되죠. 또,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됩니다. 3년이나 이상 함께 있었는데 왜 못 쫓아냈냐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았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귀신 들린 비참한 처지, 자해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이름 이용하여 출세하고 예수 이름 이용하여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누가 더 높은가 싸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돈이나 높은 자리를 통하여 너의 불안함과 염려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능력과 매력과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결과를 추종하는, 예수 믿는 결과가 행복인 것이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결과를 추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된 소식으로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행복도 올 수 있고 치유도 올 수 있고 명예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명예를 추구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패역한 세대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름으로 인하여 불안한 미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능력행에서 자신의 이름을 뽐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 영험한 목사님, 더 실력 있는 목사님, 무당한테도 찾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더 영험한 무당, 병원을 찾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더 실력 있는 의사. 최근에 레지던트 또 이런 의사들이 파업하고 데모하면서 전교 1등한 의사들을 한테 진료받아야 되는데 왜 공공 서비스로서 아무나 의사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데모한 적이 있습니다. 고시 거부하고요. 그게 어떤 심리일까요? 우월함을 확보하려는, 내가 더 우월한 곳에 있다라는 심리. 모든 민중의 심리 중에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사람, 더 영험한 곳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하여 더 우월한 곳, 교회도 비교해서 더 우월한 곳, 사람도 비교해서 더 우월한 곳, 학교도 비교해서 더 우월한 곳, 그걸 너무 당연시합니다. 판사는 자신이 더 우월하다 믿습니다. 기업인들, 재벌도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언론인도 자신이 더 우월하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은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신에게 굴복하였던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세태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제자들은 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너는 실력이 있네 없네 하는 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조차도 경쟁적으로 교만하게 보는 것,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신이 신인 시대, 자신이 통제하는 시대, 그걸 믿음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불쌍한 아들을 둔 아버지도 이 제자들은 실력 없구만, 실력 있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혹시 경쟁과 혹시 교만에 물들지 않았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패역하고 믿음 없고 경쟁적이고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마귀가 귀신 들림이 괴롭힐 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경쟁과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 돈은 피조물입니다. 높은 자리도 피조물입니다. 건강도 피조물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창조주 역할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주처럼 섬긴다면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한 자가 불행이 임하는 것이며 불안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더 높은 자리, 더 예수님을 이용하여 더 행복한 자리,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는 자에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겠다는 말이 숨겨진 말씀처럼 보이며 묻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라가면 넌 성공하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해지겠지라는 정도, 남보다 우월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낮아지고 희생한다 하니 더 높은 자리 가려는 제자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한에도 속상하죠. 지금 자기네들이 예수 이름으로 호가호위하고 귀신 내쫓아서 와 하고 칭찬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하지도 못했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 낮아지셨으니 그 능력으로 낮아지시고 주님 그 자체를 구함으로 행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추구하고 그 영광을 추구할 때 행복도 오고 두려움과 무서움도 사라지는 건데 그냥 누가 더 크냐 싸움 났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을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입니까? 더 높아져야 되겠고 더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졌고 가장 높이 계신 분이었으나 더 가지려 하거나 더 높아지려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다면 더 높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자리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안전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을 벌어 가난한 자를 돕고 돈을 벌어 남을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자리에 직업을 갖는 목적 또는 명예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위치를 확보함이 위함이 아니요 남을 섬기기 위한 직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려 자녀를 섬기는 목적도 자녀의 이름을 내는 목적, 내 이름을 내는 목적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미래를 확보할 수 없어 불안하고 빈부격차와 사회 계층의 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낮아지셔서 사랑하시고 안전지대를 확보하신 주님,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행복을 누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확보함으로 또는 높은 자리를 확보함으로 안전된 직업을 확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불안도 염려도 사라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